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참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주일 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가 좀 넘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한 주 내에 이어져야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한 주 전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래는 이제 성경에서 그 유래가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킨 데서부터 그 유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져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창고에 저장을 한 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7일을 지내면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제 그런 감사의 예배, 이 초막 절기를 지켰던 것이 감사절의 아마 시작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절 때는, 이 초막절 때는 이렇게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추수를 다 거두고 이제 포도소출을 다 끝내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라. 집에서 잠자지 말고 마당이나 또 길 옆이나 들판이나 또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7일 동안 지내면서 지난날의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이죠.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와 다 함께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보낼 때에 그들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고아와 과부들,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추수할 어떤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좀 함께 어려운 그런 사람들 좀 도우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그렇게 초막절을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약적인 현대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는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유래이지요.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에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 이 사람들을 이제 당시에는 퓨리탄이라고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해서 이제 퓨리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이 사람들이 아주 적은 180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배를 타고 55일을 이렇게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을 해서 그곳에 1620년 12월 20일경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도착을 했던 사람이 썼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글이 아직까지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환영해줄 친구도 그들의 지친 몸을 받아들여 쉬게 해줄 여관도 찾아가 구원을 청할 집도 마을도 없었다.
12월 달에 그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참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주위의 병에 너무 힘들어서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죽어갔던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1년을 지낼 즈음에 한 지도자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참 이 어렵게 살아가서 안 되겠다. 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도우시도록 그렇게 좀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서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꼽아보자. 얼마나 그것이 많으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참 어려웠지만 무사히 이곳까지 그 풍랑을 견디면서 이렇게 도착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두 번째는 굶주려 옥수수 나달을 세어가면서 먹어야 했던 그런 배고픈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안들과 참 싸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기에 오늘의 이 1년간을 우리가 무사히 이겨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지난 1년간을 참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1년이 지나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기독교 신도들의 이 감사 예배를 기념해서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이 국경일로 선포했던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가 있게 된 것이고 또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이 추수감사절을 소개함으로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추수감사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유래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102명의 이 청교도인들이 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참 이 배고프고 추위에 견디지를 못해서 참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 첫 추수라고 하는 것이 참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미국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이런 이 감사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감사하는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받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강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무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쩌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이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늘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저주받은 그런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감사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10명에게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의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다가 보니까 자신의 이 나병이 이미 나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가던 길을 속히 가버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잘 할 줄 모르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책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지하로부터의 숙이라고 하는 이 책에 도스토옙스키가 나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 하면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를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감사의 모델이고 어쩌면 감사의 챔피언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감사에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유대지방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정책대로 똑똑한 젊은이들을 식민 통치하는 나라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통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그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셨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나라가 워낙 커서 이제 새 총리를 세워서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민첩하고 지혜롭고 총명해서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나게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데는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질투가 납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저놈은 유대인이 아니냐? 남은 나라에 와서 우리보다 높은 총리가 된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왕이여,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게 그렇게 의인을 찍어서 공포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을 찍어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 법령이 공포될 때 벌써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한 달만 내가 꼭 쉴까? 한 달만 쉬면은 그 이후에 이 공포한 이 사실이 이제 풀려지면은 얼마든지 또 기도할 수 있잖아. 아마 한 달간 쉴까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창문을 좀 닫고 그렇게 방 안에서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생각할 것 아니냐. 창문 열지 않고 그러면 기도할까. 아마 이런 생각도 다니엘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아니지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감사입니다. 뭔가 잘 되어서 건강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성진을 해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전에 그가 하던 대로 감사했고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들이 잘 되어갈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일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런 감사하는 것이 체질화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6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사실 체질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체질화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자꾸 가지 말아야 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자꾸 생겨지고요. 회사 일이 자꾸만 주일만 되면은 급한 일이 자꾸만 생겨지게 되어지고, 몸이 자꾸만 주일만 되면은 자꾸만 이 피곤해지고, 아프고, 자꾸만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지면은 오히려 주일을 피해서 아프게 되어지고, 주일은 오히려 바쁜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일들이 모든 것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요.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에 한번 가겠다고 하면 알람 맞추어 놓아야지요. 알람 울리면은 그거 또 한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고 그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번 나오고 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서 자꾸 졸립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5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5분 동안 기도하는 이것도요,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그 5분 동안 기도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자꾸만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자마자 컴퓨터부터 습관적으로 켜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켜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켜기 전에 5분 동안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앉게 되어지면은 기도부터 먼저 하고 컴퓨터를 켤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체질화가 되어지고 습관화가 되어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체질화가 되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감사하자, 또 감사해야지, 그렇게 감사해야지 하면서 또 한두 번 감사하다가 또 저녁 때쯤 되어져서 내일쯤 되어져서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이 나오고 또 누군가와 또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뇌를 연구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어떤 새로운 습관이 어떤 사람에게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면은 뇌 속에 새로운 어떤 시냅스라고 하는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우리 뇌가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그것을 빼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하면은 그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실패해버리면은 또다시 그 회로가 형성되어지다가 망가져서 또다시 새롭게 21일 동안은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생겨져서 우리 가운데 습관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만 습관화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신들을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3주 동안 계속 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다 우리 이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다니엘의 이 감사는 운명을 바꾼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감사를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대적자들에게 포착되어졌습니다. 증거가 제시되니 다니엘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이 조서를 따라서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밤새 마음이 불편했죠.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넣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하면서 불렀습니다.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예, 제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기뻐서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었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불러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고소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감사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또 다리오 왕의 신임을 더 받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신임과 사랑을 더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6장 2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공포하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이 바벨론을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감사하지 않음으로 엄청난 비극을 맛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비교적 그런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아수르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수르군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29년 동안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앉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흑인 장관이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면에 보는 대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을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죠. 이분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분이 어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에서 도랑을 파는 그런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 도랑을 파는 현장에 보내어졌지만 일은 하지 않고 들고 있는 삽에 의지한 채 회사가 우리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임금을 너무 적게 준다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일은 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이 도랑 파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는 쉬는 시간마다 늘 감사가 입에 담겨 있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보았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그 이듬해에 그가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임금이 적다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삽을 들고 일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리고 늘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그 현장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지게차를 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회사에 다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잠시 들렸는데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하고 있던 그 사람은 원일 모를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거기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늘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공장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화를 통해서 이 콜린 파월에게는 인생의 굉장한 큰 교훈을 그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모습이 결국에는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비록 하찮은 일이지만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던 그 사람이 또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늘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한 결과 그가 미국의 흑인 최초의 장관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5가지를 한번 꼽아서 정말 종이에 기록을 해서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꼽아봄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감사 찬양제를 드릴 때에도 그냥 단순히 입술의 감사의 찬양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정말 하나님을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슴 벅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다음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져서 정말 입만 열면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